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며 싸매어 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집 내영이 주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62장입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묵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서가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참을 만한 힘 주셨음을 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무거운 짐 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어깨가 무거울 때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끔 고독한 눈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여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상처 때문에 남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고 괴로웠기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나를 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증거로 믿사오며 반성하고 주께 돌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너그러우신 주님을 결코 의심치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품어주심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며 불평보다 감사하는 시간을 늘려주소서. 내 욕심을 저울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보람으로 삼게 하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원교회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며 선포하는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슬픔의 마음이 기쁨이 되고 아픔이 상처가 치유되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예비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바 자리가 선교지가 되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마귀가 탐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약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원칙 아래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주일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독, 통독 3번을 목표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신약 통독 세독을 축하합니다. 정은정 자매, 신재은 자매. 코로나 사태 요동으로 인해 6월부터 시작할 예정인 복장 모임도 앞으로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삶공부 첫 단계인 생명의 삶 개강도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모임이며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기도와 말씀이 가정으로부터 공동체로 이어져야 합니다. 매일 묵상과 기도 그리고 연합예배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미경 집사님이고 공동식사는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궁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 뒤에 앉으신 분들이 좀 천천히 더 뜸뜸히 앉으시죠. 저 끝으로 한 분 가시고요. 예. 가족이세요? 예, 괜찮으세요. 앉으세요. 네, 환영합니다. 예. 보이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희망을 다시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지 하는 그런 과제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은혜를 나눴습니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예.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지? 내가 왜 이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문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왜 살아가고 있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좀 깜박깜박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요셉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형제들의 어떤 미움을 샀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그만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됐는데 엄청 고생했죠. 신임을 많이 얻어서 요셉을 축복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까지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멋있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이 다 그 자기가 거한 속에서 은혜를 또 경험을 했습니다. 꿈을 잘 해몽해서 이제 나중에는 총리 대신까지 애굽에서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세월이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은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또 형제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그런 버림받음에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형들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잘 해몽을 하고 애굽은 요셉 때문에 7년의 흉년을 잘 준비해서 풍년을 잘 준비해서 흉년을 예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그 지혜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은 다 흉년으로 어려움을 가질 때 자기의 형제들과 또 자기 아버지들을 굶고 있는 그런 때에 결국은 자기가
팔았던 형제들이 팔았던 요셉에게 찾아갔죠. 그러나 몰랐습니다. 자기가 판 요셉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요셉은 굉장히 마음이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팔았어? 나를 죽이려고 했어? 하고 복수심에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가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형들을 보면서,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바로 형제의 피에 대한 그리움,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성경 읽어보면 낯을 피해서 다른 데 가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형제들의 정이 그리웠겠습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저렇게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애굽에 이렇게 왔는데 그 모진 세월을 다 지나고 나서 총리가 되고 이렇게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형제들과 아버지, 그 친척들이 이 환난 때에 다시 살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이다.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기묘하구나. 그 당시는 모르지만 수많은 세월과 몇 년이 흐른 뒤에는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그 길로 몰아가셨을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정말 요셉처럼 분명하게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니고, 내가 이 가문 속에 이런 가정에서 왜 태어났고, 내가 이런 직업을 왜 가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철학적인 질문이고 정말 배불리 먹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서 생각지도 않을 때가 사실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철학자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 이렇게 행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칸트는 아니야, 인간은 선한 도덕이 있는데 그 선의 의지, 이것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헤겔은 인간에게는 선한 의지보다 욕망이 있어서 욕망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사실을 얘기하려면 더 길겠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오늘 분명히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는 데 있다. 선한 일을 하는 데 있다. 이게.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새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정개혁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 선한 일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부활해서 생명을 얻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선한 일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을 얻는 일을 안식일에도 행하셔요. 그러나 바리새파,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에도 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선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선한 일이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원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한 일을 하는데 지음 받았고, 그 선한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요 영혼을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렇게 모진 시간 동안 애굽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총리 대신이 됐던 것이죠. 에스더는 그 모진 세월을 다 지나면서 왕후가 되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민족을 구해내기 위해서 황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세상은 너무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는 얼마를 많이 가졌느냐에 모두 다 올인되어 있어요. 얼마의 연봉을 갖느냐, 몇 평의 아파트를 사느냐, 얼마나 많이 버느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온도를 좀 내리세요. 굉장히 더워요 지금. 그 문도 좀 닫아요. 세상 사람들은 소유에, 그리고 얼마를 가졌느냐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생명을 살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내가 들어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존재 목적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까?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사는 길, 그리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나머지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록펠러가 부자인 것은 다 아시죠? 록펠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네, 록펠러는 제가 볼 때 이분의 그 인생은 55년과 43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분이 98세를 사셨어요. 오래 사셨어요. 그죠? 98년 동안 사는데 55세를 기점으로 나머지 전후의 삶을 나눌 수가 있었다. 33, 43, 53은 뭐냐면 33세에 백만장자가 됐고, 43세에 미국의 갑부가 됐고, 53세에 세계의 갑부가 됐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가지게 되자 55세 때 그런 위장병이 걸렸어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뭐 각종 여러 가지 질병이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 문구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병원 문구에 그것을 발견했어요. 거기서부터 록펠러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고 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록펠러는 그 문구를 보면서 인생을 완전히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내어주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5세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었죠. 그리고 내 편한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55세 이후서부터 죽을 때까지 98세 43년 동안은 다른 사람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존재 목적을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자신이 왜 애굽의 왕자가 됐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바로에 대한 대항력을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를 애굽의 공주 밑에서 자라게 하셨구나. 성경에 물론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뜻이 있던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정말 모진 삶을 다 살아요. 그죠? 언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45세 때에 병원에 가가지고 암 선고를 받게 됐어요. 위암 선고를 받게 됐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해 8월달 지나고 10월달 초에 제가 위절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하기까지는 엄청난 고민 속에서 또 반성 속에서 또 원망 속에서 그렇게 번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독서 모임에 그 회원 목사님들 교회 한 성도님이 이제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저 그때 깨달았습니다. 물론 암에 걸린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병원에 한번 가고 싶어서 이제 병원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 세림병원에 한번 갔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환자들한테 하니까 환자들이 눈이 달라져요. 저를 대하는 눈이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분들의 기도를 해드릴 때 더 신이 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기만 하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거 당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이 뭔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좀 괴롭게 해요. 힘들게 해. 가만히 보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꼭 나한테 시비를 걸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진 면을 좀 갈고 닦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조교를 보내신 것이다. 나의 인성을 다듬게 하기 위한 조교를 보내신 것이다. 물론 조교가 온다고 다 바뀌진 않아요. 그죠? 예.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네.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당했을까? 여기에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었구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탈북자 이순옥 씨가 이 프랑스에서 라디오의 한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분은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어요. 96년에 탈북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정치 수용소에 이제 갇혀 있다가 아마 모범수가 되어서 아마 그 간수장이 이제 다른 데로 보냈나 봐요. 근데 거기에 갈 때 자기에게 이순옥 씨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당신이 가면은 절대 그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마라.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믿는데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당신도 죽는 거다.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정말 가봤더니 사람들이 시커멓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더래요. 근데 옷을 입지 않고 앞치마 하나만 두르고 용광로 같은 1500도 그런 그 제철소에 뜨거운 데서 일을 하는데 등이 굽었고
다 뭐 석회질이 이게 빠졌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키도 작고 시커먼 사람들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간수장이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사람도 나오질 않더래요. 그렇게 고생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목숨까지 바쳐서 믿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눈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 광경을 보면서 이순옥 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래요. 아,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를 내어주더래요. 다른 데로 가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탈출하고 나서 전 세계 130국에 돌아다니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순옥 씨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그가 간증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야, 정말 저렇게 어떤 그 죄를 지은 죄인의 입장에서 어떤 감옥소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구나. 저기에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 암흑의 성도님인데 이분은 늘 이 점과 백화점 여기에 빠져서 이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사업을 잘해가지고 남편이 돈이 많았어요. 그때는 뭐 잘 나갔어요. 그래서 늘 하는 일이 점을 보는 일이에요. 점은 왜 볼까요? 이 행복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이 가지면 또 불안하니까. 그리고 백화점은 돈을 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또 점을 보러 가면 더 나쁜 소리 듣고 더 용하다는 사람한테 가보면 더 나쁜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무당을 한번 찾아갔더니 굿을 하라는 거예요. 굿.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굿 한번 하는데 큰 굿 하려면 얼마 드는 몇 천원 기본이죠. 예. 근데 그렇게 할 돈이 없으니까 작은 굿을 이제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자기의 앞길이 아무래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중학교 때 다닐 때까지 성가대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위로를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아마 이 성도님이 아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교회를 찾아갔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느끼겠더래요. 그리고 다 회개하고 난 뒤에 마음이 홀가분하더래요. 아무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환경은 나아지도 않았는데 나는 항상 기쁘다 행복하다 자기가 미쳤는 줄 알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모시면 우리는 다른 건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좀 어려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걱정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걱정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밑에 배에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두려워하느냐. 이 얘기 속에는 뭘까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늘 거하시는 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동반자요 또 등불이요 또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바로 영혼 구원하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내가 여기에 태어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인생의 질곡을 걸어가도 그 질곡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영혼 살리는 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록펠러처럼 회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영혼 살리는 일에 바울처럼 정말 복음을 전하는 안전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는 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의 모든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고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나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주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쉬리로다. 우리 잠깐 1분 동안만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오는 삶의 여정 속에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선한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귀한 뜻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양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온전히 감당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영혼 구원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사업장과 학교와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받고 정말 천국에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천국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은 평안합니다. 불안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불안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행복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을 저들이 후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가득히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의 아이타족을 위한 선교 헌금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이 헌금이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아이타 소수민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온전히 전해져서 저들이 구원받는 필리핀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귀한 이 전에 나옴을 감사하면서 우리 유승훈 형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외에 주일헌금이 바쳐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병환 중에도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리고 간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한 일을 하며 영혼 구원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